사랑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절입니다. 우리나라 참 많이 어려웠을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어찌 보면 참 부끄럽고 초라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 나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애국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들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애국자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앞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른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교묘히 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복수하고 함부로 말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피하고 또 주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죠.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나가서 적군과 싸우게 되면, 요즘 현대전은 압도적인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대칭 무기, 핵폭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하면 양쪽은 많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늘 두려운 것이었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 많이 위축이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적들의 병력이 얼마나 나보다 더 강하냐, 전쟁이 나서 우리가 이겼을 때 적들의 성읍은 어떻게 할 거며 거기서 얻은 포로들은 어떻게 다룰 건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적들의 병력이 나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말과 병력이, 병거가, 사람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일어납니다. 어제 본문처럼 누군가가 내 가족을 실수든 고의든 죽이면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니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말도 병거도 사람도 나보다 많은 적군을 볼 때 일어나는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적들의 말이, 병거가, 병력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현실은,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것만 체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심판을 행하셨고,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트리시고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모세가 손만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건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밖에 그들이 경험한 게 없어요. 적들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 힘이 세도 그들의 병력, 병거, 말들은 다 홍해바다에 잠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하나도 홍해바다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이 경험한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속아요. 보는 것에 속아요. 내 감정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해요. 광야, 그 넓은 전쟁터에서 싸움보다도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날마다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더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체계를 잡습니다.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나가려 할 때 제사장들은, 책임자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적군과 싸울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에게 가서 꼭 말해야 돼요. 적군에게 가까이 갈 때,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이길 수 있을까 싶을 바로 그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군들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 귀에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진짜 그래요? 말이, 병력이 나보다 많은데 진짜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널 구원하셨잖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 그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넓은 광야의 전쟁에서는 이기려 하지만 마음의 전쟁에서 신뢰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하게 하셨죠. 책임자들에게도 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백성들 중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남들이 그 집에 살까 두렵다. 포도원을 지어놓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남들이 먹을까 두렵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다른 남자가 네 여자 데려갈까 두렵다.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네 허약함이 다른 백성들의 허약함으로 번질까 두렵다. 앞서 열거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불쌍해서 그 말 했을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징집돼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하면서도 나 집 지었는데 집 어떡하지? 포도원 어떡하지? 약혼녀 어떡하지? 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나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봐 돌아가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전쟁은 백병전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몸으로 만나 싸우는 전쟁이에요. 머리수 하나가 더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은 다 빼래요. 마음 복잡한 사람들 다 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빼도 돼요. 그런 사람 다 빼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간증도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건 애굽보다 수효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제사장들의 나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거든 한 사람도 호흡이 있는 자들은 살려두지 말라. 굉장히 잔인하시죠. 포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왜요? 그 호흡 있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두렵다. 하나님은요, 전쟁이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전쟁터가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우세요. 어떤 현실 가운데 내 인격으로, 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꼭 떠올리십시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실 것이다. 믿음으로 간증과 찬송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